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제2 RUTC 시대 속의 대학위원회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한 도전이 무엇이고, 또 교회를 살리는 도전이 무엇이고, 또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다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2 RUTC 시대 속에 도전할 수 있는 첫 단추,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첫 시작이고 첫 단추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세웠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을 다 택하고 세우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살 때 모든 랩런트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했다면 태어나자마자 그 옆에 10억을 이렇게 통장을 주셨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필요했다면. 근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다른 힘을 주셨어요. 그 다른 힘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목표를 주는데 그 다른 목표가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미션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중간중간마다 창세기 3장으로 또 이 중간에 무엇을 갖다 주냐면 창세기 6장을 또 이 중간에 무엇을 갖다 주냐면 창세기 11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조금 복음 되려고 하면 나 중심으로, 조금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조금만 세계복음화 속의 증인으로 갈라 하면 성공으로 자꾸만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표를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켜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도전이에요. 첫 번째, 나를 향한 도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 도전하기 원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2, 8절에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는 것 속에서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는 것을 도전하기 원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이 언약의 주역이, 또한 이 언약 속에 오는 응답을 받는 것을 도전하기 원했어요. 자꾸만 사단은 다른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냐면 감람산의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말해요. 감람산의 언약은 뭘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말하고, 사도행전 감람산의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그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기 원하세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이 다른 것을 각인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각인시키냐면 세상 속에서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학교의 교수님을 통해서, 또 세상의 선배나 친구들을 통해서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 각인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오면 뭐가 희미해지냐면 언약이 희미해져요.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사단은 총공격해요. 총공격해서 완전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든지, 그 무너뜨린 가운데 염려의 길로 가도록, 그 무너뜨리는 가운데 망하는 길로 가도록 사단은 자꾸만 속이기 시작해요. 제가 요새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이 영적인 세계 속의 싸움은 뭐냐면 결국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속임수의 싸움이구나. 결국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냐, 또 얼마만큼 이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느냐. 결국 주의 전도사나 목사도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성경을 가르치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 목사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축복받을 자리에 언약 놓치면 결국 성경 가르치는 목사예요. 지식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언약 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언약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갈보리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원하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게 고백되게 원하세요. 또 감람산의 언약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 부활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어떤 것으로 바꾸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좋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자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다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6장으로 완전히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속이기 시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감람산에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어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감람산의 언약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기준이 뭐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일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고,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 들어가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의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은 따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향한 도전 속에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도전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라.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라. 사단은 너무 신기하게 이것만 뺏어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힘만 뺏어가려고 그래요. 왜 영적인 힘을 뺏어가려고 하냐면 이 영적인 힘만 뺏어가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 렘넌트 7명은 이 영적인 힘을 어디서부터 얻었냐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집중의 힘을 가지고서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무엇을 진행할 때 날마다 이 속에서 진행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화요 집회 가면 늘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말씀도 다 붙잡지만 전략회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담고 오거든요. 근데 그 전략회의 말씀 속에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정시로 생각하고 무시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이건 내가 집중하겠다 이게 아니라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해요. 그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응답을 보냐면 오직의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그 오직의 응답 속에 무슨 축복이 있냐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략회의 메시지를 계속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집중이라는 시간표가 와요. 그 시간표가 우리는 대학 집중 신학원이었죠. 그 신학원이 어떤 응답이었냐면 오직의 응답이었어요. 그 오직의 응답 속에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꿈속에 나올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내 꿈속에 나올 만큼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셉에게 집중이라는 시간표가 왔는데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노예의 시간표. 집중이라는 시간표가 왔는데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감옥의 시간표. 집중이라는 시간표가 왔는데 그 시간표가 바로 왕 앞에 쓰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매주 만약에 이 힘을 갖게 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기도하다 보면 집중의 시간표가 와요. 그 집중의 시간표 속에 목사님은 오직이라는 여름 수련회, 오직이라는 집중 훈련, 오직이라는 야유회, 오직이라는 응답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 속에서, 영적인 힘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할 때 정말 나를 살리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한 도전 속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렘넌트에게 영적인 서밋에 이 응답을 누리기 원했어요. 영적인 서밋을 어떤 것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이번 말씀 속에 21가지, 이 21가지의 전도자의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기억나나요? 이 21가지의 전도자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라고 말했거든요. 영적 서밋을 무엇을 가지고 누리냐? 21가지의 전도자의 비밀 속에 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21가지가 뭐냐면 우리 다 알죠? 갈청당, 또 1호, 이각이죠.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정도는 찾아서 보기 시작해야 돼요. 21가지, 갈보리산에 오냐, 감남산에 오냐, 마가다락방에 오냐,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각인, 뿌리, 체질.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냐면 불신자들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근데 불신자들 중에서도 성공자들은 반드시 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인데도 언약 빼놓고는 천명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인데도 당연히, 필연히, 절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고요. 불신자인데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불신자인데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신자인데도 24시, 25시,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응답을 후손들에게 이미 만들어 놓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불신자도 이 단어를 붙잡으면 서밋에 응답받아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냥 불신자들처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에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단어들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이 단어들을 가지고 나의 학업 속에, 이 단어들을 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 이 단어들을 가지고 나의 가정 속에, 이 단어들을 가지고 나의 직장 현장 속에 조금이라도 묵상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 서밋의 응답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21가지의 이 단어들 속에 있는 말씀, 그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한 것을 말해요. 문화 서밋은 뭐냐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 흐름을 바꾸는 증인이 문화 서밋인 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따라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살리는 도전, 나를 향한 도전 속에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살리는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살리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또 교회 속에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그날 그때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날 그때 그곳에 모인 절대 제자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곳이 어느 때냐? 출애굽한 그날 그때 그곳을 말해요. 그날 그때 그곳이 어느 때냐? 출바벨론한 그날 그때 그곳을 말해요. 그날 그때 그곳이 언제냐? 노마했던 그날 그때 그곳을 말해요. 출애굽했던 그날 그때 그곳이 뭐냐? 영적 노예 속에 빠져있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곳에서 해방받은 나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출바벨론이 뭐냐? 70년간 포로 생활했는데 그 포로 생활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포로에서 해방받은 그날 그때 그곳을 말해요. 출로마의 날이 어떤 날이냐? 로마의 속국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하는 언약을 붙잡고 그 속국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그 노마를 복음화한 날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의미를 알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날 그때 그곳이 언제냐면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의미 속에 진짜 교회 속에서 응답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 속에 하나님은 뭘 허락하시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시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또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시냐? 로마서 16장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냐?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렘넌트들 중에 복음의 생명건 제자 있어요. 그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선교 속에 이방인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 사역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의 모임이 뭐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최고로 헌신한 절대 제자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대학위원회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만남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말고, 렘넌트라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렘넌트 말고, 지금 메시지 시간에 조는 렘넌트 있어도 이 속으로 어느 날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이 자리에서 졸면 상관없어요. 맞죠? 생명건 마음으로 와서 조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5인 1조 팀, 그래서 이번에 5인 1조 팀은 이 5인 1조 팀이에요. 한번 정말 기도해보세요. 한번 우리 방에 이 5인 1조를 가지고 내가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교하러 가리라. 13장 1절에 응답받으려면 팀합숙을 다 갔다 와야 돼요. 여기 지금 팀합숙을 갔다 온 제자들이거든요. 그 방의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1차 합숙 갔다 오고 우리 팀합숙까지 같이 갔다 오자. 그 현장 속에서 정말 237개 나라 속에 한 나라를 책임짓는 우리 팀이 되자. 그 팀이 되라고 우리 저기 뒤에 포토존을 만들어 놨어요. 저 포토존에서 손잡고 찍으라고. 찍고 영원히 지금 하실 그 하나님, 미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선 좀 많이 기대되는 거, 우리 대학 렘넌트들한테도 기대되지만 우리 2013년생이 우리 대학부에 7명 있나요? 8명, 7명 있거든요. 우리 예술이 또래들이 우리 대학위원회만 7명, 8명이 있어요. 이 7명, 8명의 렘넌트들이 나중에 어떠한 응답을 받을까? 나중에 한번 그 7명, 8명 딱 세워놓고 손 한번 잡고 찍게 하려고. 지금 이 2살 때, 또 3살 때,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떠한 응답을 받고 있을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만남의 축복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살리는 5가지 포럼을 해라. 5가지 포럼이 뭐냐면 만났을 때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한 포럼.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포럼. 또 어떤 포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 포럼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붙잡은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내가 필요해서 붙잡아요. 필요할 때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막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온 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포럼하냐? 집중되는 시간표 속에 오는 말씀. 이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집중하겠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시간표 속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 시간표 속에 함께 포럼하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포럼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것을 포럼하고, 치유라는 것은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 생각,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치유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치유해 주신 것을 포럼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매주 말씀 들을 때 생각이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제 도착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4시에 고대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마치고 이제 오면 8시에 도착해요. 근데 내일 또 실습을 가야 돼가지고 4시 반에 또 차를 타고 나가요. 그러면 뭐 와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포기하고 있었어요. 못 간다 이렇게. 근데 저를 이제 만나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너 체력 되면 와라. 와서 뭐 8시부에 와서 같이 은혜 나누고, 원래 이 타이밍은 이제 말씀 거의 끝나가는 타이밍인데 일부러 오늘 수진이를 위해서 말씀을 길게 늘려버렸어요.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라. 8시에 그래서 말씀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 딜레이 시켜가지고 한 제자를 위해서. 근데 이 제자가 생각이 치유됐어요. 아,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못 간다고. 어떤 랩런트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전화했거든, 직접. 왜 안 오냐? 아, 그냥 가기 싫어요. 아, 그러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끄는 랩런트가 있는 반면에, 조금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새벽에 가도 괜찮다. 이런 제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포럼들을 나누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포럼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 속에 주신 응답을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미래 있어요. 그 미래를 근데 이때까지 딱 한 명한테만 포럼해 줬거든요. 아무도 이걸 들어본 우리 랩런트가 없거든요. 왜냐? 이게 아직 같이 갈 랩런트가 아직 못 보였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진짜 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 그 미래를 포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모든 랩런트에게 하나님께서 미래 주셨거든요. 그 미래 속에 주신 응답을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이 5가지 포럼 속에서 정말 대학위원회 이 교회를, 또 모든 교회를 살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 살리는 7가지 운동이에요. 교회 살리는 7가지 운동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어떤 운동 속에 있어야 하냐면, 복음 운동 속에, 또 말씀 운동 속에, 교회는 기도 운동 속에, 그 속에서 반드시 생명 운동 속에, 그 속에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 운동 속에, 그러면서 성전 운동 속에, 마지막으로 랩런트 운동 속에 주신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7가지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놓치지 않는 복음 운동,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속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생명 운동 속에 그냥 막 생명이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어갈 제자 운동, 그러면서 성장 운동. 성장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장 운동이에요.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WRC를 왜 하냐? 만약에 17,000명씩 모여서 WRC를 왜 하냐면 그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레이드 가가나 뭐 진짜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와서 콘서트하고 가면 반대로 흑암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이드 가가 오고 나서부터 동성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공연이 있고 나서부터 마약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왜냐? 완전히 귀신에게 제사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귀신에게 제사질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성전운동, 하나님께 내가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지 말할 게 렘넌트 운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 이 7가지의 운동을 반드시 붙잡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지역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에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고 전도자에게, 렘넌트에게 보여주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복음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세요. 또 반드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보여주세요. 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세요. 이 세 가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 살릴 수 없거든요. 근데 무엇이 보이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만 사라져가는 그것이 보여요. 반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복음의 흐름을 보지 못했거든요. 무엇을 보지 못했냐면 복음과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기독교도 뭐 종교 중에 하나지 뭐가 다른가? 신신학을 배울 때도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 뭐 똑같이 올라가지, 이렇게 알았거든요. 복음과 종교를 구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뭐가 딱 보이냐면, 아, 복음은 생명이구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구나. 이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교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시작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말씀의 흐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성장에 성취되는구나. 이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중요한 어떠한 말씀 받는 자리는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화요 집회, 목숨이 들어와도 가는 자리, 막 놀러 가자고 꼬셔도 화요 집회에 가는 날은 절대 웬만하면 안 가요. 왜냐?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 아니까. WRC, 리더 수련회, 세계 대학 수련회, 이러한 자리들,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노트들이 오늘 이 여름 수련회 왔을 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대학위원회 모든 랩노트들 삶 속에 현장 속에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못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간다 하니까 그냥 수련회 가서 그냥 뭐 재밌게 노는데 나는 요번에 좀 안 갈래.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노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속에 역사하고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그 흐름을 보는 우리 귀한 랩노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문화의 흐름은 사단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귀신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대학 시절 때 썼던 논문이에요. 어떤 논문 썼냐면 요셉은 저장술의 문화를 가지고 애국복음화 했거든요. 세계복음화. 바울은 로마의 길이 나는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했고, 또 마틴 루터는 인쇄술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보급해왔고, 우리 다락방 남았잖아요. 다락방은 인터넷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모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시작하거든요. 인터넷은 사단이 만드는, 어떤 사단이 보면 그 속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귀신 문화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을 모든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 전도와 선교의 문화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자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랩노트들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문화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현장을 살려라. 현장을 어떻게 살리냐? 우리 랩노트들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주신 전도 제자구나. 이 정체성을 붙잡을 때 현장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구나, 파송했구나. 이 정체성 붙잡을 때 그때 현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현장은 정체성 싸움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정체성을 갖다 심어주고, 하나님은 너는 전도 제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랩노트의 전도 제자라는 이 정체성 가지는 우리 귀한 랩노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전도 제자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구원의 길, 삼원을, 그 다음에 개인 양육 훈련이에요. 이거 개양 쓰니까 좀 이상한데요. 다 쓰겠습니다. 개인 양육. 이 세 가지 훈련이 전도 제자의 훈련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많은 4주 전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번에 우리가 그 집중훈련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길, 삼원을, 개인 양육을 내가 다 강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이 제자 메이커를 세워나가지? 이게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그 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니까 어떤 인물들이 다 목사님 머릿속에 떠올렸냐면 우리 다혜 선생님, 우리 소영 선생님, 또 우리 지혜 선생님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 대학 교사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보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올라오라 했거든요. 그날 처음 모일 때 같이 다 올라오시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거든요. 다혜 선생님은 구원의 길을, 소영 선생님은 삼원을, 우리 지혜 선생님은 개인 양육을 다음 주부터 강의해달라고. 그 3명을 딱 세우니까 이번에 각 그룹마다 3명씩 30명이 또 세워졌어요. 3명으로 시작한 것이 30명으로, 요번에 30명으로 시작된 것이 60명으로, 그 60명이 120명으로 계속해서 우리 랩노트들이 이 훈련 속에 제자 메이커로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랩노트기를 좀 축복합니다.
요번에 이 하는 것이 진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마음속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대신해서 강의할 수 있는 30명의 말씀 사역자가 세워졌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제일 먼저는 우리 여기 3명의 선생님을 늘 데리고 다니겠죠. 시간 날 때마다 한 그룹씩 10명씩 만들어 놓으면 3명 데려가서 한 강의씩 맡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자 치유 말하고, 이렇게 계속 팀을 이뤄서 계속 다니겠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의 이 훈련 속에 정말 전도 제자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살리기 원하세요. 어떤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면 반드시 앞으로 3단체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프리메이슨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 종교 통합. 더 쉽게 말하면 종교 통합. 이거 얘기하거든요. 복음만 아닌 다른 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꾸 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해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게 만드냐면 귀신 충만, 악령 충만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3단체가 이 속에서 자꾸만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오냐면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자살 시대, 중독 시대, 앞으로 우울증 시대, 앞으로 완전히 정신이 도는 정신병 시대 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하고 그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우리 대학위원회 도전, 제2 RUTC 시대 속에 우리 대학위원회가 응답받을, 다 함께 힘을 합치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거. 그 응답받을 게 뭐냐면 정말 모든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모든 대학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올릴 수 있는 대학 미션홈에 응답받으라. 이게 제2 RUTC 시대 속에 우리 예언 대학위원회가 도전할 것이고 응답받을 거예요. 대학 미션홈을 세워서 뭘 하겠냐면 모든 렘넌트들을 치유하겠다. 모든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에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학 미션홈이에요. 제가 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면 남녀 미션홈을 하나씩 만들어서 5명씩, 여기 5명씩 이제 한 주에 5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션홈을 입소하는 거죠. 입소해서 이제 그 5명하고 일주일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무엇을 심어주냐? 138을 심어주고, 삶 속에서 무엇을 심어주냐? 5가지 포럼을 하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냐? 복음의 흐름을 같이 포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든 렘넌트들이 1년에 2번씩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20년 만에 1차 합숙을 갔다 와도 사람이 변하잖아요. 1년에 2번 합숙 속에서 같이 응답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대학위원회 사역자들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 속에서 무엇이 반드시 나와야 되냐면 미션홈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미션홈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1차 합숙을 갔다 오고요. 6군데 다락방을 뛰면서 팀 합숙을 갔다 오고요. 팀 합숙을 갔다 와서 지교의 응답을 보면서 70인 제자 갔다 오면서 10강의 미션홈 강의를 녹취해서 내면 미션홈 사역자 돼요. 그 말이 뭐냐? 그냥 훈련 속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함께 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미션홈 사역자 20명만 나오면 미션홈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20명이라는 숫자 그냥 쓴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숫자예요. 지금 우리 팀합숙 갔다 온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있어요. 우리 여기 대학위원회 속에. 팀합숙으로 응답을 끝내지 말고 미션홈 사역자까지. 아마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12월? 그때 우리 리더 훈련할 때 거기에 참석한 사역자 모임을 왔던 랩런트한테 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앞으로 받을 응답 미션홈이다. 미션홈 사역자의 응답받자.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정말 좀 중심을 담고 미션홈, 대학 미션홈, 그 속에 미션홈 사역자 20명의 미션홈 사역자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응답 주시기 시작해요. 먼저 미션홈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2 RUTC 시대 속에 우리 예언 대학위원회 도전 속에 대한 미션홈, 그 속에 미션홈 사역자,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집중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이거 하기 위해서 이번 추석 때 팀합숙 갑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팀합숙 갈 랩런트라고 함께 가기 위해서. 팀합숙으로 자꾸만 응답이 끊기니까 같이 가서 그 다음에 응답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모든 랩런트들이 여기에 중심을 담고 정말 응답받는 우리 대학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제2 RUTC 시대 속에 나를 향한 도전, 또한 교회 살리는 도전, 또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도전 속에 주역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언 우리 대학위원회가 정말 도전할 대학 미션홈 속에 정말 여기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미션홈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